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재림의 소식, 재림의 나팔 소리를 함께 들어보는 복된 시간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들에게 아름답고 정말 복된 기별이 틀림없죠.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것이 어떻게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과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별미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하나씩 차분하게 돌아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이나 혹 많으면 두 번 정도는 이렇게 재림의 나팔 소리, 재림의 소곡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재림의 소곡으로 여러분과 같이 또 시간을 돌아보도록 합니다. 별미계시록은 다음 주로 여러분 미루고요. 이번 시간에는 짐승의 우상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돌아보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세계인들의 초미의 관심은 도널드 트럼프와 카말라 하리스의 미국의 대선 문제입니다. 과연 누가 될 것인가? 또 미국 사람들은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것들로 많이 생각을 하죠. 이런 문제는 아주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 미국의 대선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누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질문을 많이 해오셨어요. 그러나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제가 개헌하거나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이렇게 이런 향방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를 말씀드린 이유로는 대선에 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을 꼭 드려야 될 이유가 생겨났죠.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또 그럴 필요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짐승의 우상이 말하고 있다라고는 묵직한 주제와 함께 여기 미국의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조금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하나님 말씀 13장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리고 재림의 소곡에서는 특별히 이 별미 요한계시록이 아니라도 이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만 특별히 이렇게 저희 굿뉴스 파노라마 시간에 함께하는 이 비고드 사역에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별미 요한계시록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요한계시록을 읽어주세요.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은 미혹에 빠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돈독히 된다는 사실을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과연 이것이 어느 경점에 왔는가?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나오는데 먼저 짐승이 아니고 두 번째 짐승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 짐승은 새끼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용처럼 말하는 새끼양 같은 두 뿔이 모양의 모습이지만 용의 모습이니까 용으로 이야기하니까 그 속은 용이 들어앉았단 말이죠. 옛된 것 마귀라고 한 용이. 근데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적을 행하고 불이 하늘에서 내려오게 하는 이적까지도 행하고 또 짐승 앞에서 여러 이적을 행하면서 먼저 짐승이에요. 무슨 일을 하느냐? 저가 권세를 받아서 두 번째 짐승이 어둠의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뭐예요? 그 짐승은 먼저 짐승이죠. 먼저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몇이든지 죽게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짐승의 우상에 서는 사건에 대해서 깊이 강조하는데 사실은 먼저 뭐가 나오냐면 우상이 서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우상이 말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우상에게 말하게 한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근데 지금 이 우상이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면 지금 이 예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성취됐다는 얘기죠.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깊이 관심 있게 따져보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상으로 말하게 한다는 것은 의미가 뭐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런 거죠. 먼저 우상을 세우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대개 언제 우상을 세웁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세울 때는 막 전쟁이나 재난이나 빈곤 이런 것들 무슨 여러 가지 일들이 확대돼가지고 사회가 혼란하거나 어수선하거나 평화가 사라지고 다툼이 미승하고 사람들이 정말 아주 이 삶이 그야말로 정말 곤란한 지경이 들었을 때는 모두는 뭘 원하느냐? 그런 형편에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뭘 자신도 모르게 세우기 시작합니까? 우상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 우상이란 뭐냐?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아니면 그 도탄에서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을 뭐 하는 거예요? 신격화하는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 이야기 가운데는 유대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되었다가 풀려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모세가 모세가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40일 기도하러 들어갔어요. 이 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하고 있는 동안에 유대 백성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모세 한 사람 보고 나왔는데 자기들 데리고 나온 모세는 보이지 않고 산에 올라가든지 그 산이 어떤 산이에요? 막 불이 와장창 우레가 뇌성과 번개가 치는 산에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안 내려와. 그럼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야, 큰일 났다. 우리 모세가 어떻게 된 거 아닐까?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하지? 이래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이 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심리를 대변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우상을 세우는 것도 그런 뭐가 있어요? 역사적인 현상이나 사회적 현상이나 환경적 상황에서 필요를 느끼거나 그런 어떤 것들이 조성되거나 이런 것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그 우상을 세우게 되는데 계시록 13장에 그런 우상의 선대가 있답니다. 그런데 우상은 뭐가 없어요. 뭐 돌덩어리로 만들든 금덩어리로 만들든 나무로 만들든 뭘 사람들이 세운 조각들은 생명이 없잖아요. 걷든지 듣든지 보든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시록에는 뭐라 그랬어요?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더라. 그러니까 이 우상은 달라.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게 우상인데 이 우상에겐 뭐가 주어졌어요? 생기가 주어졌다는 말이죠. 살아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우상은 어떤 유형화되어 있는 무슨 뭐 금, 은, 동, 철로 되어 있는 이런 형상을 가진 우상이 아니다. 그럼 형상이 없는 우상도 있는가? 있다. 그럼 그건 뭘까? 여러 가지 가르침이 될 수 있죠. 교훈. 아니면 뭐 그것이 어떤 종교면 종교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무슨 시스템이나 제도들도 우상이 될 수 있겠네요. 특별히 이런 것도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오늘날과 같은 시대를 뭐냐면 교권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해. 이 교회가 아니면 안 돼. 이 교회가 구원을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은 다 교권 구원에 관한 이야기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데 교회가 구원의 주체가 되게 되면 교회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우상이 되는 거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가? 중세 암흑 시대에는 교회가 우상이 됐어요. 그래서 교권 구원의 우상이 돼서 최고의 지상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호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 고난으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일을 했던 것이죠. 이제 그건 교권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런 것들은 뭐예요? 우상에게 경배하게 한다.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서 구원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소원을 빌기도 한다. 그러면 그 우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배할 때 그 우상에게 말하겠다는 말은 권한을 주는 거죠. 무슨 권한? 경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강요하든지, 경배할 수 있는 법을 만들든지, 경배할 수 있는 어떤 뭐 요일이든지, 날짜든지, 법령이든지, 형식이든지 그런 제도나 법령을 만드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우상을 위한 그 제도나 법과 가르침을 강요하고 그걸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이게 한다. 이것이 계시록 13장에 말하는 우상입니다. 생기를 주어 말한다고 하는 건 그런 것을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따져볼 일이 있습니다. 인류는 공통적인 말하자면 모든 일로 나라마다 가난한 나라도 있기도 하고 부한 나라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전쟁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기도 하고 전쟁이 없는 평화의 나라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르죠. 자연재해가 심한 나라도 있고 자연재해가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전 지구촌적인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적으로 세계가 더워진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뭔가 지구가 공동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치명적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류가 깨달은 거죠. 그때 1992년 리오데자네이루에서 브라질에서 환경회의를 열어요. 그때 환경회의가 뭐냐? 어젠다 21이라고 하는 환경이에요. 그건 뭐냐? 우리 지구촌을 어떻게 하면 서스테이너블하게 잘 유지할 수 있게 더 지구가 더 잘 이렇게 사람이 살기 좋고 영원히 지구가 지속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해보자고 하는 환경회의에서
어젠다 21이라고 하는 21이라는 어젠다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때 어젠다 내용에서 지구를 살리는 운동 가운데 앞으로 70차 유엔 총회에는 이 문제가 지구촌적인 공동화된 이슈로 이걸 유엔에 상정하기로 하자. 이렇게 결의가 됐어요. 리우에서 92년도에. 그런 다음에 70차 유엔 총회가 2015년 뉴욕에서 열립니다. 그때 70차 유엔 총회 이 슬로건이 뭐였냐? 강한 유엔, 더 나은 세계. 그러면서 유엔에서 2030 어젠다라고 하는 어젠다를 올립니다. 이건 2030 어젠다는 바로 뭐냐면 아까 말했던 어젠다 21이라고 하는 그 어젠다가 이제 이렇게 조금 더 바꿔져 가지고 2030 어젠다라고 하는 것으로 올리게 된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2030년까지 지구촌에 지금 지구가 글로벌 워밍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무너지고 환경 문제가 지금 해서 지구가 망가지고 있는데 이 망가지는 모든 문제들을 위해서 2030년까지는 완벽한 대안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2030년도까지는 되기 전에 지구가 여기 1.5도 온도가 올라가는 걸 막아야 되고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지구촌적인 문제로 상정하는 어젠다가 2030 어젠다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젠다의 내용은 뭐였느냐면은 가난과 싸우는 거예요. 가난을 없애버리고 세 가지 엑스트라 어디너리 어젠다라고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뭐냐면은 사회적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과 싸우고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일. 즉,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전쟁한다든지 침공한다든지 이런 것도 안 되고, 또 무슨 지구촌에 부자들이 말이지, 제3세계 들어가가지고 그런 데를 무슨 자원을 탈취한다 이런 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느냐,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변화에 대해서 공동의 대처를 세우자고 하는 세 가지 중요한 어젠다를 가지고 2030 어젠다를 출발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5년 뒤에 이제 잘 되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5년 뒤에는 이것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실행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2020 다보스 포럼에서 이런 일을 주청합니다. 이제 지구촌은 다시 어떻게 되느냐, 다시 리세트, 재설정해야 된다. 여기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보스 포럼을 창설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창하면서 이렇게 2030 어젠다를 여기로 가지고 와서 그레이터 리세트라고 하는 지구촌 재설정, 거대한 대설정을 해야 된다, 이런 필요를 얘기하면서 지구는 2030 어젠다를 추진하고 수행하는 일에 한 걸음 더 박차를 가한 것이죠. 그래서 2020년부터는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하는 이런 것들로 어떻게 이 지구촌의 리더 그룹에서 이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하면서 2030 어젠다를 어떡한다 밀어박치고 진행되도록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세계 글로벌한 리더십이 다 모여서 그런 일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2030 어젠다나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의 사실은 기본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냐? 지금 이제 이 바티칸의 수장인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의 라우다도시라고 하는 찬미를 받으소서라고 하는 이 제아의 이런 이 교령집을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의 커먼홈, 지구촌 공동체를 돌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 우리는 이렇게 할 거니까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내용을 이 프란스 교황이 만들게 된 것이죠. 이 내용은 뭐냐면 환경 문제, 경제 문제, 사회적 편정 똑같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70자 유엔 총회 바로 세 가지 엑스트라오디너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다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우다도시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교령이 바로 2030 어젠다의 핵심 이런 주제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올 브라더죠. 우리는 다 하나의 형제다.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지구촌 공동체를 돌보기 위해서 사적인 소유를 제한하고 부의 집중을 제한하고 균등 분배하고 사회적 정의를 구현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보고 새로운 세계의 뉴 월드 올더, 이게 우리 맞아 들어갔어요. 2020년부터 무슨 날이 나왔죠? 코로나 팬데믹이 나오니까 소셜 디스턴트를 두면서 이제부터는 새로운 이런 것이 새로운 뉴 월드 오더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의 이런 것들이 공공연하게 드러나게 된 거죠. 이것을 그레이트 리세트라고도 하고, 이 내용은 거의 이 소셜리스트들이 말하는
내용과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되기 쉽게 뉴 커뮤니즘이다, 신공산주의 내용과 같다, 이런 내용인 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내용이 뭐라고요? 라우다토시라고 하는 것이 교황의 교령집입니다. 이게 인스클리클라트라고 하는 말은 교황 서신이란 뜻이죠. 이런데 이 교령집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이 일을 하도록 하라고 하는 뭐예요? 오더가 떨어진 거예요. 2030 어젠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서 그 해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세계에 뭐 조지 소로스나 무슨 뭐 애쉬 같은 이런 교육자든지 아니면 무슨 뭐 부자든지 이런 세계 리더 그룹이 모여가지고 세계의 리더들이 교황에게 뭐 하는 거예요? 세계를 구원해달라고 간구를 한 거죠. 교황대로 라우다토시의 가르침대로 세계를 좀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가르침이 이렇게 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라우다토시가 이 세계를 뭐 할 거예요? 구원할 수 있는 뭐가 된 거예요? 방법이 된 거예요. 이 세계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대안이 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도화해야 되고 법제화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제도나 법을 한다면 뭘 해야 돼요? 따르지 않으면 강제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강제로 따르도록 하는 일이 진행된다. 그게 뭐냐? 2030 어젠다는 이것을 라우다토시의 가르침을 제도화하고 법제화해서 세계의 사람으로 하여금 여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걸 따라가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2030년엔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세계는 새로운 질서요, 그레이트 대리세트, 새롭게 재설정이 돼서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적 이슈까지라도 우리는 올 브라더즈, 하나로 가게 된다. 이렇게 하도록 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강제로 따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말하게 되는 거죠. 왜? 라우다토시의 가르침이 세계를 구원할 뭐가 된 거니까요. 가르침이요, 교훈이요, 공과니까요. 이것대로 움직이도록 세계화가 되고 이것이 제도화되고 법제화되고 이것이 뭐 되면 모든 이들에게 강요가 돼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게 된다. 여기까지 간다면 바로 이 라우다토시의 가르침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교령집이 우상이 된다는 말은 교권이 완전히 뭐가 되는 거예요? 지상권이 되는 중세의 교권 우상이 다시 완성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상이 말한다. 과연 이건 뭘 의미할까? 여러분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가? 내용은 이제 이해하셨어요. 우상이 말한다 그러면 바로 그런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실제로 수행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라우다토시의 가르침은 올 브라더, 세계인은 어떠해? 다 형제자매, 우리는 다 하나라는 거예요. 올 브라더즈니까 하나로 가야 돼. 하나 되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예 하면 그 올 브라더라는 명령이 뭐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지상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걸 따르지 않을 때 법적으로 제도화적으로 뭔가 이렇게 대해준다면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바로 교권의 우상이요. 중세 교권이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대 이 교권이 이렇게 최고 이런 권한을 가지게 되는 데까지 오게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하는 2030 아젠다는 세계의 경제, 세계의 정치, 세계의 교육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거기 따라가고 있으니까 그들이 앞장서서 이 일을 하니까 그건 말할 것도 없다 이거죠. 그런데 작년 23년입니다. 23년에 시노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바티칸 캐톨릭에서 매년 10월 달 되면 이렇게 이런 교회 공의가 됐든 교회 총회가 됐든 지도자 총회가 됐든 성도들 총회가 됐든 총회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노드가 있는데 작년에는 그 시노달 처치라고 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이때 시노달 처치는 뭐냐면 교회 일치. 모든 교회가 어떻게 된다? 하나가 된다. 연합한다. 이런 뜻이죠. 이것이 작년 10월에 이 시노달리티라고 하는 유명한 바티칸을 주창으로 나왔던 뭐가 된 거냐? 시노드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시노드의 내용은 뭐냐? 23년도에 전 세계에 있었던 일 가운데 가장 특별한 이슈가 됐고 아름다운 일은 뭐였는가? 바티칸에서는 뭘 하겠는가? 포프 프란체스가 뭘 세웠냐면 그의 이런 그야말로 새로운 그 전설을 하나 세워놨다. 근데 그게 새로운 게 뭐냐? 23년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시노드 처치 리폼. 시노드예요. 교회 일치와 교회 개혁이다. 그리고 세계를 향하여 월드 트래블이라는 것은 함께 세계를 향해 나간다. 이건 선교를 말하는 것이 표현을 이렇게 한 것이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게 작년 1년을 결산하는 사람들이 말한 그 결산 내용이에요. 그 결산 내용이 뭐라고요? 시노달리티다. 뭐가요? 하나 되는 거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라 그랬느냐면 캐톨릭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가르치고 있는 10월 4일부터 29일 하는 게 시노달리티라고 했는데 이건 무슨 내용이냐?
프란시스 교황의 지난 10년간의 핵심 사역, 그 10센 사역의 키 모티프, 가장 결정적인 동기를 말하자면 교회에 대한 새로운 정의, 즉 시노달리티라, 이건 뭐야? 하나 된다는 뜻이에요. 교회 일치. 이래서 joining together, 이건 뭐예요? 함께 가는 여정이라는 뜻이죠. 뭘 위하여? The world travel. 전 세계를 향하여 함께 가는 여정이다. 그러니까 선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세계의 방향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교회에 가는 방향에도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 시노달리티란 말이 말은 달랐지만 여기 무슨 말이에요? 지구촌은 커먼홈, 하나이다. 이건 뭐냐? 유니버설 빌리지. 이건 우리 지구촌 모두는 한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올 브라더즈, 그런 말 똑같은 말이고, 글로벌 콜랩, 말은 다 다른데 결국은 시노달리티라고 하는 이 말로 다 지구촌 공동체 하나라고 하는 일치됨이라고 하는 이걸로 요약해서 이것이 이번 교황의 시노델리티라는 말이 뭐라는 거예요? 10년 동안의 핵심 키 모티프가 됐다 이 말이죠. 그분의 핵심 사역, 교황의 핵심 사역이 뭐다? 시노델리티다. 일치된, 하나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됨이 뭐예요? 저니 투게더가 바로 라우다도 시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렇게 23년이 마감됐다는 거죠. 그런데 금년 초에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유수한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여기 뭐냐면 글로벌 커퍼레이션이요. 전 지구촌적인 뭐예요? 연합과 협력이에요. 합동. 그러면서 지금 뭐가 됐느냐? 오늘날 이 시대는 지금 어떤 시대가 되냐면 글로벌 콜라보레이션을 예전보다 훨씬 더 세계적인 합동과 협력과 합력의 이런 시대가 왔다. 그러면서 세계는 뭘 필요로 하느냐? 세계의 첫 번째 이슈가 뭐냐면 pull together. 아까는 뭐라 그랬어요? 시노달리티는 뭐라? journey together. 함께 간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pull together. 모든 것들을 함께 합동해서 끌어가는 이런 것들을 지도자들이 해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함께 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어떻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세계는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 현재 이 지구촌이 맡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여러 다양한 도전들, 뭐 기후변화라든가 AI라든가 여러 이런 것들을 대해서 뭔가 우리가 이 글로벌적인 이 답변을 내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이렇게 이 개혁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는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세계 정부 시스템이에요. 말하자면 세계를 함가로 먹는 정부, 즉 통치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한 거죠. 언제? 금년 1월에. 그러니까 작년 10월에 시노달리티가 이거다 최고라, 이걸 해야 된다 해놓고 뭘 한 거예요? 다보스 포럼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로 가야 된다. 그런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랬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보스 포럼이 끝나자마자 바티칸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이거 뭐 그 중국에 이렇게 소위 경극이나 이런 걸 말하면 그 용춤 있잖아요. 이게 막 이 사람들이 메고 다니는 이런 용춤. 이거를 바티칸에서 하면서 뭘 했느냐? 여기는 빨간 용이죠. 그 다음에 또 하얀 용까지 만들어가지고 바티칸에서 뭐 한 거예요? 빨간 용과 하얀 용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journey together 같이 갈 수 있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중국의 공산당 지금 말하면 중국을 대표하는 공산당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10억 이상이 넘는 사람들이 쓰여 있는 공산당 시스템에 대해 말하면서 이것이 바티칸은 뭐죠? 기독교 시스템이죠. 이것이 같이 갈 수 있다, 하나 될 수 있다 하면서 이런 그 용춤을 이렇게 바티칸에서 추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5월 달에 무슨 일을 하느냐? 내년, 금년 원래 이제 12월부터 다가는 거죠. 내년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세계적인 대희년이다. 대희년을 이제 금년 5월에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교권으로 발표하는 희년입니다. 이 희년은 원래 성경이 말하는 희년은 매 여기 50년마다 한 번씩 오는 희년이지만 교권이 말하는 희년은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이 교회가 그런 일에 처음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년씩 하기로 했던 거를 지금은 25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해서 교권을 통해서 희년을 만들었는데 교권은 이번 25년의 희년은 뭐냐? 325년 맞죠? 2025년은 325년, 즉 1700년 전에 있었던 325년 니케아 칙령을 부활하는 이런 이 희년이다. 그 희년은 뭐냐? 325년 니케아 칙령이란 뭐냐는 정치, 나라와 교회가 합동되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 같이 가자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이게 정교 일치의 횡령을 만든 게 니케아 회의입니다. 교회와 정치가 일치하는. 그러면서 거기서 뭘 얘기했느냐? 교회는 오직 뭐밖에 없다? 캐톨릭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기독교죠. 그런데 정교 일치를 얘기하면서 또 뭐 하라 그랬냐?
나라가 만들어놨던 일요일 휴업령을 교회도 지키도록 해라. 그래서 교회는 사실 일요일을 예배일로 채택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거를 2025년 희년은 무슨 해냐? 325년 니케아 칙령의 부활이다. 그러면 뭐 하자는 거예요? 정치와 교회가 합동되는 거를 만들어 가자. 내년에 그걸 이루는 해가 되자.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가야 돼. 그런데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2023년 작년 10월에 시노드가 완성되는 뭐가요? 내년 이 희년은 바로 2023년 시노드가 완성되는 해로 가자. 이렇게 발표를 한 것이 금년 5월의 시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 강력한 통치 시스템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종교는 통치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영적 통치는 가능하지만 물리적 통치가 안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정치적 공권력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2030 어젠다와 세계 정부와 그레이트 리세트 세력에 가려고 하는 이런 그 예상 진로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사실은 2025년 되면은 다 어떻게 되는 걸 하자는 거예요. 정치와 경제와 정부가 다 어떻게 하나로 가는 새로운 것을 리빌트 하자 그랬으니까 정교 일치를 하자는 걸 325년 니케아 회의를 어떻게 하자는 걸 거기서 수행하는 애로 하자 했으니까, 이 일을 지금까지 이뤘던 것처럼 식량 문제나 기후 환경 문제 나와 있는 여러분 15분 시티, 팬데믹 트리티, 요거 지난번에 4월에 넘어갔죠. 금년 이제 이 다음 달 10월 달에 또 이런 문제 생겨납니다. 보십시오. CBDC 디지털 통화, 뭐 디지털 ID, 여기 무슨 종교 통합, 여기 세계 교회로 가는 거죠. 지금 이제 세계 교회가 지금 여기 라이브람 패밀리 파워스가 지금 이미 열렸고요. 금년에는 또 개신교 중심의 로잔대가 어서 열려요. 지금 여기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서울 로잔대가 제 4차 로잔대가 열리고 있잖아요. 이런 세계교회 현상들이 어떻게 되나 잠시 또 보기로 하고요. 이런 일들을 추진하는데 무엇가 가장 긴박한 필요다? 글로벌 리더 그룹. 자, 풀투게더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끌어가야 될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도자. 이 문제는 세계적인 지도자 중에 가장 큰 지도자는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지난 4월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팬데믹 트리티를 할 때 잠깐 미뤘어요. 이 미룬 이유는 미국의 대선에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글로벌리즘만을 반대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게 되면 이거 다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미룬 거예요. 그러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전 대통령하고 이제 두 분이 이게 싸워가지고 누가 이길 거냐에 따라서 그 일을 추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실제 지금 전 세계는 다보스 포럼이나 그레이트 리셋 세력이나 2030 어젠다는 누구를 필요로 하냐? 풀투게더. 이거와 합동되게 함께 끌어갈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미국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난 9월 10일이죠. 미 대선 토론이 있었습니다. 요 토론 전까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보다 훨씬 우세하다 그랬는데, 이 토론을 기점으로 해서 이상하게도 토론을 기점으로 하면서 갑자기 뭐 토론에서 카멜라 해리스가 이겼다. 그렇다고 하면서 그냥 갑자기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지금은 카멜라 해리스가 앞서 있다는 발표를 주요 언론들 중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토론의 내용을 살펴보면 3대1 토론을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더레이터가 뭘 했느냐면은 질문을 하고 이런 거 할 때 카멜라 해리스가 얘기하는 건 100% 긍정적으로 옳다. 아, 그러냐고 긍정해주고, 도널드 트럼프가 얘기하는 건 93%나 부정적으로, 즉 팩트 체크를 한다든지 이렇게 가면서 도널드 트럼프를 아주 그냥 상당히 곤경에 몰아넣는 그런 일들을 이 두 질문하는 진행자가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대3으로 이걸 했다서 역풍을 맞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위슬블러가 나와가지고 그런 뭘 하겠느냐면, 대선 전에 이미 ABC 뉴스 대선 전에 이미 질문지를 먼저 해리스한테는 줬다.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팩트 체크나 이런 것도 하는 것도 다 뭐 그런 식으로 조작된 거였다. 이런 것들로 하는 그 위슬블러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것이 지지율에 큰 영향을 아직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대선 문제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게 됐느냐?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지난 9월 13일에 바티칸의 수장 프란체스코가 이제 이 세계 유수한 이 언론과
인터뷰를 합니다. 뭐에 관한 인터뷰를 했느냐? 미국 대선에 관한 인터뷰를 합니다. 이미 이제 뭐가 된 거예요? 이제 그 대선 토론이 끝난 다음에. 그랬을 때, 이 프란시스코가 뭐라고 말했냐면, 투표를 하도록 독려를 하는 거예요. 투표하라. 그런데 누구를 찍어야 되느냐? 해리스나 트럼프냐? 누가 먼저 나와요? 해리스하고 트럼프면 해리스냐 트럼프냐? 누가 찍느냐? 레저 에블이다. 이 말은 뭐냐면 덜 악한 사람을 찍어라 이게. 덜 나쁜 사람을 찍어라 이거예요. 둘 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먼저 이 해리스와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두 따다 이 생명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해리스는 낙태를 이렇게 허용하는 거였고 트럼프는 낙태는 반대하고 그 대신 해리스는 보더 국경을 여는 걸 얘기했고 트럼프는 국경을 막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미국 사람이 아니다. 내가 지금 거기 가서 투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지금 결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얘기지만은 이렇게 이 보더 이렇게 사람들 오는 걸 일하는 사람들 일할 사람들 들어오는 걸 막는 것도 이게 죄다. 이거는 이렇게 웰컴하지 않는 것도 이거 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이 오늘날 이렇게 많은 이 미국에로 살아가는 이제 중미 통해서 이민자들이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마치 노예나 이런 것처럼 말이 이용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민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이민하는 건 옳은 일인데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 성경 안에 너희 안에 거하는 거류민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런 걸 들어가면서 구약 속에는 이런 거 거류민이라는 뜻이죠. 고아나 과부들을 어떡하라? 그렇게 무시하지 말아라. 근데 이것을 이 국경을 막는다는 거는 이거를 뭐 하는 걸 forget this 이러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는 볼 때 뭐라 그랬느냐면은 이 이민자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거는 성경하고는 맞지 않는 얘기다. 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냐면 여기 이 낙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과학적으로도 첫 달에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이 완성되는데 그런 기관이 완성되는 인간인데 그 인간을 이렇게 낙태한다는 건 사람을 죽이는 거다. 내가 만약에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이 표현을 쓰자면 살인을 하는 거다. 그런데 교회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이렇게 낙태에 대해서 낙태하지 말라고 교회가 이런 일을 해왔으니까 교회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 아니라 교회는 낙태를 허락하진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이 뭐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우리는 뭐냐? 분명히 이것들에서 분명히 아주 해야 된다. 뭐냐면은 이민자들을 쫓아버리고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 즉 말하자면 이민 와서라도 그들의 생존 이런 것들에서 더 개선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이거나 또 그 다음에 또 여기 이렇게 이 생명을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말하자면 이민자도 생존권이니까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는 것들은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생명을 이렇게 삶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고 또 뭐냐면 어린이들을 엄마 안에 있을 때 어린이들을 이렇게 낙태하는 것도 그건 죄다. 두 가지를 다 자기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했을 때 자, 투표하지 않는 거는 어리석은 일이다. 그건 좋은 일이 아니다. 우리는 반드시 투표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You must choose the lesser.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덜 lesser evil이에요. 덜 악한 사람. 둘 다 악한 일이라 이거예요. 근데 덜 악한 사람을 뽑아라. 여기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누가 더 덜 악한 사람이냐? 그랬더니 그러면서 까말라 해리스가 덜 악하냐? 도널드 트럼프가 덜 악하냐? 그래서 나는 잘 모른다. 그러나 양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들은 이분의 말을 들어보면 누가 더 악하고 누가 더 덜 악합니까? 자 낙태를 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덜 악합니까? 이민자를 막는 것이 덜 악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무슨 말이냐? 지금 라우다도 시의 가르침은 뭐 하라는 거예요? 국경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니까 형제간에.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옳고 그런 것들을 따지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 lesser able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된다 이거죠. 계속해서 그 말을 이후에 여기 카말라 하리스가 더 어떻게 늘 더 많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득표수를 받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류 언론 CNN이나 뭐 MSNBC나 뭐 일반 주류 언론들에서는 소위 말하는 이렇게 많은 이런 언론들은 무조건 다 카말라 해리스가 더 잘 나오는 거죠. 카말라 해리스가 잘 냈다고 잘 나온다고. 그러나 이제 최근에 이번 주에 내요. 최근에 이렇게 팍스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막 굉장히 중요한 이 스윙 스테이트가 있는데 애리조나와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에서 이제 트럼프가 조금씩 앞서기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부분의 모든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트럼프가 아니라 카말라 해리스가 우세한 걸로 뭐 한 2%, 3%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그렇지 않은 일반 이런 뭐 이렇게 무슨 뭐 조사기관이나 아니면 뭐 개인 무슨 뭐 개인은 아니지만 일반 그런 메인이 아닌 이런 데서 주류 언론이 아닌 데서는 이런 말을 하죠. 어떤 사람들이 스퀘어드 머저리티라는 말은 겁먹은 이 대다수 사람들, 이렇게 갖고는 안 되겠다고 뭔가 이 속에 찜찜하고 겁먹은 사람들은 느닷없이 막판에 트럼프에게 몰표를 몰아줘가지고 역대급 그런 승리를 거둘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건 주류 언론은 아닌 거예요. 그러나 마침 더 힐이라고 하는 그래도 꽤 알려져 있는 이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워킹 클래스나 로우 클래스를 할 사람들을 주로 만난다. 근데 그 사람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그 문제.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 뭐 헐리우드든지 경제계든지 뭐 교육계든지 정치가들 가운데 이런 엘리트들 소위 엘리트들은 뭐 오늘 뭐 아니면 미래에 대해 별 걱정이 없다 이거. 누가 돼도 상관없다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그 사람들은 뭐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는데 지금이나 미래에 대해 별 걱정이 없는데 대다수는 이 워킹 클래스가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두려워하는 워킹 클래스가 트럼프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알 수 없는 거죠. 그들은 뭐라 그래요? 트럼프가 훨씬 더 많은 표를 갖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 아시는 바대로 트럼프가 뭐 1차, 2차 뭐 이렇게 막 그 암살 시도도 실패하고 또 무슨 뭐 폭탄 테러도 준비했다가 누가 신고해서 실패하는 이런 일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 트럼프 자신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여기 이 랜드 폴이 뭐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를 죽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죽이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할까? 여러분 이미 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누가 여러분 그런 고난을 뚫고도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승리할까요? 그레이트 리세트라고 하는 이 세계를 다시 이렇게 재단은 그레이트 리셋과 함께 낸 미국의 그린 뉴 딜. 이건 어디 거예요? 민주당이죠. 그다음에 주류 언론이, 그다음에 할리우드에 있는 영화계에 있는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그다음에 또 사법부가, 그다음에 CRT 세계, CRT라는 말은 이제 워크 운동을 하는 사람들, 소위 요즘 신공산주의 운동과 똑같은 거예요. 미국의 청소년들을 쓸어가고 있는 CRT 세계관. 그다음에 소수민족 가운데는 뭐 이렇게 약간 유색인종이나 소수민족들, 이렇게 이민자들 가운데 카말라 해리스를 지지한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세계 정부가 추진하는 것들을 트럼프는 반대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반대하고 좀 보수적인 시민들, 그 다음에 일부 기독교, 전부 기독교 아니에요. 일부 기독교. 그 다음에 LGBTQ를 반대하는, 이건 뭐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도덕성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모모한 기업의 경영주들. 그 다음에 백인사회, 주류 백인사회들은 트럼프를 지지한다.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거는 지혜롭지 않은 질문 같으네요. 누가 더 유리합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미 명령은 떨어졌습니다. 덜 악한 사람을 찍어라. 그리고 투표하라. 안 하는 건 뭐다? 나 좋은 일이 아니다. 어리석은 일이다. 투표하라. 찍어라. 근데 누구를? 덜 나쁜 사람을 찍어라. 그러면 이 둘 가운데 누가 더 덜 나쁜 사람일까? 여러분 보시죠. 누가 더 덜 나쁜 사람인가? 성경적 원리로 덜 나쁜 사람이 아니고 무슨 원리로? 여기 이제 지금 이 세계가 갖고 있는 그런 원리로 더 나쁜 사람. 이렇게 되면 이건 뭐라고 했는 거예요? 심지어 그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 이 세계에 있는 현적한 문제들을, 세계에 있는 산적한 문제들에 대해서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통치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구성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거에 필요한 리더가 세계는 어떻게 하냐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누구는 이걸 반대한다고요? 한 분은 이걸 반대하고 하는 누구예요? 이거를 따라가는 사람이다. 그럼 누가 더 유리합니까?
그리고 누가 또 위험합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누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우리들이 말하는 것은 그건 옳은 일이 아닌 것 같고요. 확실한 건 누가 더 유리한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라우다도 시의 가르침대로 따르는 세계가 원하는 일이 있으니까요.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 이런 현상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상이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과 지도자들은 어떤 관계냐면 로마서 13장에 답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이렇게 됐어요. 심지어 유대 바로 나라, 애굽에 있던 바로도 그때 악한 때 적당하게 하나님이 쓰임새 있게 쓰려고 해서 바로도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모든 일을 이게 선택하신다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때는 우리의 선택은 누구냐? 권세를 가지는 사람은 뭐라는 사람이냐?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된다. 여기 무슨 말이냐면,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선을 이루는 자라. 원래 하나님이 선택한 지도자는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답이 분명하죠? 답이 분명하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돼서 선을 이루는, 그가 우리들이 이렇게 뭔가를 행사할 이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성경에 답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회는 누가 유리한가? 우상이 뭐하고 있다고요? 말하고 있거든요. 이미 최고의 이런 그 지상권을 확보한 것과 같은 라우다도시의 가르침대로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따르는 사람이 세계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 것이 그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반대하면 돼야 안 돼요? 어렵죠. 그러니까 누가 유리하겠습니까? 이건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세계가 지금 이 우상이 말하게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저는 이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서 왜 그분이 이렇게 지나가면 되는 걸 이렇게 세계 주류 언론을 다 불러놓고 덜 악한 사람을 뽑아라, 이렇게 오더를 내리고 명령을 하는 것은 우상이 말하는 일과 같은 일이다. 저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우상이 말하는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거 있죠? 로잔 대회. 지난 22일부터 시작한 여기 송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2024 서울 인천에 있는 로잔 대회. 세계 한 200여 개 나라에서 5천여 명의 사람이 왔다니 4차 로잔 대회가 가장 큰 이 로잔 대회. 이게 로잔 대회 운동이 언제 이런 운동들이 시작됐다고는 이런 얘기들은 이렇게 여러 둘에서 그 로잔 대회 백그라운드가 뭐냐 이런 말을 하지만, 그저 실제 로잔이란 이름으로 시작한 건 1974년도에 이렇게 이 스위스 로잔에 개최됐던 로잔 대회, 거기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시작되던 그 대회가 로잔 대회의 시발점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대회가 인천에서 일어나는데 세계적인 선교 축제인데 선교 대회니까 한국의 기독교만 막 이걸 엄청 반대하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다는 아니에요. 일부 또 여기에 뜻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뭐냐? 복음주의를 진정하지만 실제는 신복음주의요, 자유주의요, 신사도운동, 또 이렇게 사회복음주의와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로잔 대회를 주선하고 그의 강사들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1차 대회 때도 로잔의 복음 1차 대회 때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있었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누구라고 이분들을 얘기하는가 하면 다원론적 구원관을 얘기하는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로잔대 포용주의,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를 뭐한다? 반대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포스트 마더니스트들이 얘기하는 거 마찬가지죠. 포용주의,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남비의 해방신학자까지 복음신학으로 가져오고, 이런 포용주의, 이런 행정주의. 그렇기 때문에 로잔대를 우리는 반대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 명분은 이런 부분을 먼데하니까 상당히 많이 이 반대의 명분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날 로잔대 서울 선언문이 공개됐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찬성과 반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은 찬성이고 말 없는 사람들은 찬성이고, 말하는 일부만 이렇게 이 목소리를 높여서 교회가 지금 한국이 떠들썩한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로잔 대회, 이건 로잔 대회를 주최하고 로잔 대회 이번에 한국에서 있는 4차 로잔 대회 메인 그 웹입니다. 거기에 로잔 대회의 개요가 설명되어 있어요. 로잔 대회가 1974년부터 시작됐고 금년은 50주년 기념 행사로 서울 로잔 대회다. 그런데
금년 4차 로잔대의 주제, 제 첫째 가는 주제가 뭐냐?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 이게 뭐예요? 교회와 여기 Let the church together. 온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됨, 함께함.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지금 보여져요? 이미 작년에 시노드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요? 시노드, 처치 리폼스, 시노달러티는 뭐라고요? journey together, 함께 간다, journey together. 모든 교회가 함께 간다. 선교란 이름으로 여기 뭐예요? world travel. 선교란 이름으로 함께 간다. 여기는 뭐가 필요되느냐? 여기 함께 속에는 교회, 인종, 언어 이런 거 상관없이, 교단, 교파 상관없이, 그 다음에 심지어 모두 중국의 공산당도 여기 함께 간다. 이게 뭐예요? Journey Together, 시노달러티. 그런데 여기 이게 시노달러티인데 로잔대 슬로건에 뭐가 됐어요? 이제 예수님을 선포하고 이거 하는데 선교라는 이름이지만 뭐 간다? 교회 가다, together. 지금 아까 다보스 포럼에서도 뭐가 나왔어요? together, full together. 여기 시노달에서 journey together. 로잔에서 뭐라고요? 여기 together.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together라고 하는 말, 함께 간다고 하는 말이 상당히 좋은 말이지만 시노달러티라고 하는 하나라고 하는 일치운동에 뭐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일치운동에 함께 가고 있는 그런 슬로건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뭐냐? 이미 시노달러티에서 떨어진 명을 다보스 포럼에서 정치, 경제 지도자들이 오케이 하고 풀 투게더.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뽑고 지도자도 그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이게 천지교회, 여기 로잔 대회를 주선하고 있는 그 안에 있는 염려하는 신사도 운동이나 여러 가지 운동들이 있어요. 포함되어 있는. 그 백그라운드에는 또 이 함께 가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우리는 이런 한마디 단어 같지만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합동이란 뜻. Journey together, pull together, church together.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거는 똑같이 가고 있는 뭐와 마찬가지로 가고 있는 그레이트 리셋이요. 종교가 어떻게 하나로 가고 있는 거대 종교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우상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것이고 세계는 그 우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은 보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 대선에서도 여러분이 이 상황을 이미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로잔대는 뭐 그냥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냥 투게더란 그 주제어 하나 속에도 이렇게 엄청난 이런 그 교권의 말하자면 음성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다면 이런 일들은 계시록 18장에는 종교적인 통합이요, 정치적인 통합이요, 경제적인 통합을 의미하는 이것은 곧 뭐냐? 세계가 교권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면 즉 세계가 우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세웠어요. 그런 다음에 그 우상에게 뭘 해요? 생기를 주고 우상에게 말하게 해요. 그러면 세계가 교권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것, 곧 우상이 뭐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죠. 우상이 말하게 되는 대로 움직이면 그것은 곧 우상이 말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돼서 우상에게 뭘 주는 거예요? 강력한 통치력을 발하기 위해서 교회도 로잔대와 같이 나라도 혹은 미국의 대선같이 여러분 보셨지만 우상의 말에 순종하게 되면 세계는 무너질 큰 성 바벨론이 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양심적인 고백을 한다면 한마디입니다.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의 그런 이 외침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리시길 바랍니다. 이미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미 이런 통합이 이루어지면은 그것은 곧 바로 우상으로 이제는 짐승의 우상과 표가 강요되는 그 직전에 서 있는 상황을 여러분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경은 반드시 여기 계시록 18장 2절로 3절 이런 일이 있다. 그래서 죄가 하늘에 치묻혔다. 내 백성아 뭐라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이 사무쳤으면 거기서 어떻게 하라 나오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건 양보할 수 없고 물러설 수 없는 아주 너무나 중요한 양심 선언입니다. 떠나야 합니다. 바벨론화되어 있는 영적인 종교적인 의미에서 가르침이나 교훈의 의미에서 바벨론화되어 있는 이런 모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은 바벨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건 바벨론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구원은 바벨론의 가르침입니다. 즉 다원론적 구원관이라는 바벨론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나와야 하는 거죠. 내가 어느 교회, 어느 교단, 어느 교파에 소속되는 건 하나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께 소속되시고 예수님께 소속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런 환경에서 나와야 돼요. 왜? 이 안에서 이미 뭐 하는 거예요? 통치되면은
하나로 시스템이 묶어지면 그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관리되고 그 시스템 안에 묶이게 되면 어쩔 도리가 없다고요. 그 어쩔 도리 없게 되는 그 안에서 우리는 빨리 나와야 되는데 이미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때는 늦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없이 나는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고 뭔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완성된 우상의 시스템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너무 빨리 되고 있다. 이번 미국 같은 경우는 대선의 결과가 누가 되느냐 하는 것 중요하지만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여전히 계속적으로 우상은 말할 거니까요. 이 일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른 거 기대하지 마십시오.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도 마음의 짐이 많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영적인 문제에서 그런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의 그런 가르침이나 종교적인 여기서도 여러분들이 벗어나야 되고 두 번째는 어떻게 그런 시스템과 통치 시스템 안에서도 어떻게 나와야 되는 것 환경에서도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늦으면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긴박하게 우상이 서고 있고 그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으로 하고 말하게 하고 우상의 가르침이 실천되는 과정에 우리가 있는 걸 보는데 심지어 여러 가지 다양한 사건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거대 제국, 미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대 제국에서조차 이런 모든 것들의 기운이 움직이는 것 같은 여러분 현상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매우 위험하고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중차대한 시간입니다. 미루지 마시고 결과를 보고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때 되면 늦을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네. 정말 50일도 안 남은 이런 가까운 시간이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양심적으로 지체하지 마십시오. 빨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준비하시고 빨리 지금 뭔가 대안을 세워놓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고난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재림에서 재림의 나팔소리. 우상이 서면 여러분 두려워 마세요. 그날은 주님이 가까이 계신 날입니다. 우상이 서면 두려워 마십시오. 환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그런 시간 앞에 가까이 있다. 우리는 그런 시절의 역사적 상황에 한복판에 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바벨론에서부터 나갈 준비를 하시고 아닙니다. 바벨론에서는 바로 즉각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이 정말 무공철조와 같은 심령의 철지를 세우시고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꼭 준비되시고 결심되시고 그렇게 성령님과 함께 완전히 삶과 생활로 옮겨질 수 있는 실행되시는 일들이 그저 속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런 말씀의 주인공으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